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 유명한 성경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 유명한 성경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사용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합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증적이란 말을 사용해요. 논증적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죠.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그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보지 못하는 것들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란 얘기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과 관련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들어간 게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과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넣는 것만큼 얻는 겁니까? 우리가 넣는 것만큼 바랄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큼만 믿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사고예요. 인간의 판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만큼 어떤 결과를 얻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 하고 나의 판단과 경험으로 아예 그냥 예단해버리고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죠. 성경에도 쓰여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교리적으로 다 신조로도 이미 사도신경으로도 우리가 고백하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사모함이, 열렬함이 과연 있는가? 그렇게 묻는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의 경험치 안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비교해서 이런 믿음이 과연 그 믿음에 합치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큰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일. 3절부터 보세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2절부터 보세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해방의 선언이에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꿈꾸지 못했던 사건,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건,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 엄청난 바벨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사건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적으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불과 한 50년 정도 전에 유다인들은 그 강력한 제국의 바벨론 군대가 그 요새, 강력한 요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대량 학살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까지 철저하게 파괴해버렸던 그 강력한 제국, 역사상 유일하게 지금까지 아수르조차도 예루살렘을 함락 못했는데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할 정도로 그 강력했던 바벨론 군대의 그 강력함과 잔혹함을 그들은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는 거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군대가 맞서 싸워서 패배해서 바벨론이 함락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바벨론 내부에서 고레스한테 선문을 활짝 열어주고 해방자여 어서 오시오 하고 무혈 입성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레스가 바벨론,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바벨론 내부에서 서로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레스가 차라리 우리 해방자다 하고 문을 확 열어줘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당시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불과 50년 전에는. 그 끔찍한 바벨론의 잔혹함을 경험했던 유다인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거 어떻게 꿈꿉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바벨론의 제국의 영화는, 권력은 아마 한동안은 계속되리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한순간에 바벨론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칙령,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돼서, 원래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들의 정책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서로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들과 달리 그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쳐요. 완전히 다른 정책이죠. 그리고 그들의 종교조차도 허용을 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절대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거는 이전과는 너무 달라진 상황이니까 시온의 포로들로서는 정말 꿈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 시대의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서 우리의 포로는 현재 우리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도 여전히 우리는 포로 시대에 포로나 다름없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자신의 삶을 포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방 시내는 뭐예요? 남방 시내. 여기서 남방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 네게브를 가리켜요. 네게브 사막을 가리켜요. 네게브 사막은 1년 내내 건조합니다. 뜨겁습니다. 메마릅니다. 비 한 방울 잘 안 내립니다. 그런데 비가 잘 안 내리는데 어쩌다 비가 한번 내리면, 남방에 네게브에 비가 내리면, 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꽉 짜다라는 뜻이에요. 꽉 짜요. 여러분, 걸레고 뭐고 안에 꽉 짜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면 뭐예요? 물이 더 이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다 짜가지고 메말라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꽉 짜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비가 원래 잘 안 내리는데 비가 한번 내리면 어떻게 되냐? 그 메마른 땅에 비들이 내리면 그 물들이 땅바닥이 너무 메마르고 뭡니까? 딱딱하니까 물이 그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서 그 내린 물들이 빗물이 모여서 갑자기 뭐예요? 엄청난 물들이 모여서 급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메말랐던 땅에 뭐가 생기냐? 강이 생겨요. 여기서 남방의 시내들은 그렇게 생긴 강을 말해요. 남방의 시내들처럼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신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도 다시 옛날에 그 고레스 때처럼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기적을,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행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노력하고 쌓아서 우리가 준비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이에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회복과 예상치 못했던 축복과 예상치 못했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정적인 것 혹은 점진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고 성실하게 꾸준히 예배도 드리고 또 꾸준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어때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적인 과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필요합니다. 맞죠?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에는 점진적인 요소만 있지 않고 순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령을 갑자기 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해서 쌓아서 갑자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갑자기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거 어때요? 갑자기 일어나는 영혼의 변화예요. 급작스러운 변화예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응답이 놀랍도록 임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점진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을 통하여 그들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하늘에서 폭우를 내리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순간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인간이 꾸준히 뭔가를 이루다가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의 이성적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건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차근차근히 잘 풀어도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변화되지 않아요. 차근차근히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경적으로 훈련받고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그런 설교를 갖고 조금씩은 나아지겠지만 결정적인 회심이나 결정적인 변화나 결정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영혼들은 변화되고 회개해요.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꼬여있던 마음은 풀려지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 많이 요즘처럼 더 많이 느끼는 때는 없습니다. 참 많이 느낍니다. 인간의 논리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들의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 사람의 일들은 교회 안에 많은데, 사람의 일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큰 일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싫어서일까요? 아니죠. 사람의 일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곳에서는 병을 고치셨어요? 못 고치셨어요? 못 고치셨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뭔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 없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 수요 예배도 나가야지, 그리고 기도도 해야지, 그리고 5분, 10분, 기도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가면 돼.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봉사도 해요. 성실하게 해요.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성가대, 찬양대, 교사, 재정부, 세가족, 다양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직분과 우리가 섬기는 봉사,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그렇게 열렬하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만 남죠? 인간의 일들만 남아요. 하나님의 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뜨거움이나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체험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하기는 싫어도 열심히 해요. 인간적인 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것 자체가 광야에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고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하지만 광야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저절로 기쁨으로 거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7편에 보시면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합니까?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요. 근데 세우는 인간적인 수고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신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집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거면 됐지라고 할지 모르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3절에 보세요. 2절의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지으려고 하면 나는 한시도 뭐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면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집이 세워지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성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말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아이의 생명을 얻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이를 가졌으니 이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난임 부부들에게는 이것처럼 기적은 없어요. 남자의 정자와 난자, 여자의 난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정자가 몇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줄 아세요? 최소가 2억 개고 최대가 5억 개라 합니다. 그 2억 개 내지는 5억 개 중에 하나가, 딱 하나만 난자와 만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기적의 승리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나가는데 여자의 난자가 있는 데까지 정자가 통과하는 동안 그 속에서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여자의 질에 산성이가 있어서 질의 산성 부분이 있으면 정자는 다 죽는답니다. 그리고 자궁 안에 있는 점액들 때문에 정자 이동이 방해를 받는답니다. 결정적으로 난자는 자기에게 오는 정자 중에 가장 건강하고 적합한 정자만 받아들인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연스러운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당연한 것을 못 누렸어요. 그 얘기는 뭐야? 그것은 그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생명의 순간만큼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 인간이 어떤 노력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둔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뭔 얘기예요? 우리의 원수, 영적인 원수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원수와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일은 인간에 들여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어요. 이런 걸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원수도 이길 수 없어요. 이때는 누구의 일만? 하나님의 큰 일로만 원수와 담판을 짓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 생각, 경험, 체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와 우리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김혜자 권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퇴원을 하셨어요. 아마 월요일 날 퇴원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셨어요. 퇴원했다고.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그런데 전화 중에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당신 생각에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대요. 권사님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왔어요. 오후쯤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날 저녁을 첫 끼를 이제 집에서 드시겠죠. 오늘 그러면 집에 들어오셔서 첫 끼를 드시겠네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정말 놀라운 첫 끼가 되시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기적입니다. 하나님 행하셔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살게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달리 말하면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 삶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구역장이든 아니면 기관장이든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든 맡아서 해보려고 해보세요. 정말로 교회 사람들 데리고 일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왜요? 교회는요, 법적으로 구속력 갖추어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에요. 위기질서가 분명한 회사도 아니에요. 다 저마다 그냥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말들이 이렇게 많은데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큰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뭔가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에 임하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그런 자녀들, 그런 믿음의 백성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 충분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소서라고 기도하여 우리 삶에 있는 막혀진 것들이 확 열려지고 그리고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려지며 넘어졌던 자들은 다시 일어서고 감사함이 없는 자들은 감사가 넘치고 염려와 근심과 불평만 가득한 자들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내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뻐 춤추며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